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저는 한국에서 군대를 해군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안효창 집사님도 해군 다녀오셨던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군을 다녀왔는데 직접 배를 타는 갑판 수병은 아니었고 단기 사병으로 해군본부의 정보작전과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훈련병 시절에 해군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인천에 있는 해군 2함대를 가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직접 해군의 군함을 보았는데 구축함이라고 불리는 그 군함은 전체 길이가 100m가 넘었습니다. 해군의 구축함이 한번 작전을 나가면 바다에서 최소 2달 내지는 석 달을 바다에서 머문다고 합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이 군함이 바다에 머무는 동안에 바다가 항상 평온한 것은 아닙니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때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때 어떻게 그 구축함이 바다 위에서 견딜 수 있는지 훈련병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훈련 교관이 저희들을 이 배의 선두와 선미에 있는 닻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구축함에는 두 개의 그 닻이 있는데 그 크기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닻을 연결하는 줄은 보통 끈이 아닌 철로 된 엄청난 크기의 철근으로 된 끈이었습니다. 태풍이 오면, 폭풍이 몰아치면 구축함은 바다 위에서 선두와 선미에 있는 닻을 바다에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폭풍으로 집채만한 파도가 들이닥쳐도 뒤집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배 안에 있는 군인들은 출렁이는 파도 때문에 배 안에서 엄청난 고역을 치르지만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그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버틴다고 합니다. 30년도 훨씬 지난 일이어서 요즘 해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해군에서 받았던 교육은 폭풍이 오면, 태풍이 오면 움직이지 말고 닻을 내리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닻을 내리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셀 수 없는, 그리고 크고 작은 폭풍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소낙비와 같이 폭풍이 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 거대한 태풍처럼 오기도 합니다. 너무 바람이 거세어서 휘청거릴 정도의 인생의 폭풍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풍이 왜 왔고 또 언제 지나갈지도 모르는, 마치 망망대해에 떠 있는 돛담배와 같은 심정으로 삶을 지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의 풍랑의 목적은 또한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폭풍을 마주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 각자의 삶에 연관된 질문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에도 연관된 질문들입니다.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교회에, 왜 우리 사회에, 왜 우리 국가에, 우리 나라에 이런 풍랑이 일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폭풍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말씀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인생의 폭풍이 은혜가 되는, 그리고 인생의 폭풍들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면,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면 인생에 어려움이 없고 편할 것이라고 생각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자고 하셔서 그곳으로 가도 그 가는 과정에 풍랑이 일고 폭풍이 일어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길로 가자고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여정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동행이 사실은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수 반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결정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데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부들이 줄을 이루었던 그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호수 반대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가자고 하셨으면 잘 가면 되는데 그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납니다. 얼마나 풍랑이 거셌는지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이 위태롭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자고 해서 출발했는데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냥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정말 위태롭게 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 세상을 살면서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호수 반대편으로 가자고 하셔서 건너고 있는데도 풍랑을 만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주는 수호신이 아닙니다. 그러니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사고로부터 멀어지게, 질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평안한 삶, 아무런 아픔이나 고통이 없는 삶,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감내해낼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하고, 그 능력은 오직 주님과의 동행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크게 몸이 아픈 것이, 내가 무슨 사고를 지금 당한 것이, 우리 가정에 무슨 어려움이 있는 것이 여러분 혹시 창피함으로 느껴지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한 일부분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이지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오늘 지금 우리가 영적 여정을 지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영적 여정의 길잡이로 삼고 있는 시편이 이러한 기도로 여러분 가득 차 있습니다. 나와 동행해 달라고, 나를 떠나지 말아 달라고, 주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러한 고백과 기도가 시편의 고백인 것처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지만, 그래서 그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졌지만, 그래도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지만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나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인생의 태풍 가운데 계십니까? 거센 풍랑의 한가운데 여러분 계십니까? 누구나 힘든 일을 겪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날 동안 겪었던 풍랑을 세어보라고 하면 아마 셀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크고 작은 삶의 풍랑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삶의 어려움과 풍랑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굳이 삶의 어려움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서 삶의 풍랑에 대한 정당성을 찾아야 한다, 모든 어려움에는 목적과 뜻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어려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고난에 대한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인생의 고난과 역경에는 결과가, 열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1년에 몇 번씩 태풍을 경험합니다. 뉴스를 보자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집이 침수가 되고 산사태가 발생을 하고 또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엄청난 바람과 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상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피해를 당하죠. 이곳 미국 동부에서는 태풍보다 훨씬 크고 바람이 거센 허리케인이 1년에 몇 번씩 찾아옵니다. 그로 인한 피해 또한 상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해서 태풍이나 허리케인과 같은 폭풍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폭풍은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자연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거센 바람과 폭우는 바다를 뒤집어 놓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파도가 일면서 밑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오고 위에 있는 물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뒤섞입니다. 뒤섞이면서 바닷물에 정화가 일어납니다. 산소가 바닷물로 들어가게 되고 고여있던 바다 생물의 찌꺼기들이 청소가 되면서 거대한 폭풍은 바다에 숨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야 바다가 계속 살기 때문입니다.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풍으로 인해 공기가 정화가 됩니다. 그래야 공기가 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태풍이나 허리케인은 자연을 정화시키고 살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지구가 살기 위해 태풍이나 허리케인은 반드시 필요한 자연현상입니다. 폭풍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고여있는 바다는 썩기 때문입니다. 항상 고요한 바다는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여있는 공기 또한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을 정당화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풍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태풍이 필요합니다. 항상 고요한 바다는 썩습니다. 그러나 폭풍 때문에 뒤집어지는 바다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평안한 인생, 고난이 없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평안하고 고난 없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이해가 되지만 그러한 인생을 살 수도 없고 설사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도리어 고난과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환난을 자랑하고 그 환난을 사람들에게 내가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의 결국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이 있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풍랑이 필요합니다. 풍랑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회와 국가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73년 동안 크고 작은 풍랑들이 있어 왔고, 이러한 풍랑들로 인해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력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해왔던 멕시코 선교를 돌아보며 선교의 새로운 비전을 세우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교우님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고 또 매달렸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지 매달렸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별의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풍랑이 필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파도가 치는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바람이 불고 선교에 대한 파도가 치고 교회 사역 전반에 대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것입니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방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풍랑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통해 새로워지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선교가 살고 그래야 교회가 살기 때문입니다. 풍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꺼이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야 풍랑 속에서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풍랑이든 가정의 풍랑이든 교회의 풍랑이든 아니면 국가와 사회가 경험하는 풍랑이든 풍랑 가운데 주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은 아주 간단하며 단호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이지요. 결국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풍랑으로 제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은 결국 주님이셨습니다. 풍랑을 잠재운 것은 그들의 제자들의 노력도 수고도 애씀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셨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대하기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웠니? 내가 자는 동안에 얼마나 정말 니네 떨었니? 수고했다, 괜찮다, 이제 마음 편히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런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이렇게 물으시지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풍랑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믿음을 두고 있습니까? 믿음은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평상시에는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 누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가 드러나는 순간은 바로 풍랑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풍랑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풍랑이 필요하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은 폭풍의 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폭풍의 순간에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은 그들을 질책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죠. 교회 여러분, 우리는 풍랑의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해야 하나요? 풍랑 속에서 배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나요?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배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도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풍랑의 시간에 어디에 믿음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 바람마저 그 물마저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분,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물으신 것은 예수님께 믿음을 두라고, 풍랑의 순간에도 자신을 찾으라고, 결국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 자신이라고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의 풍랑의 시간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착각을 합니다. 폭풍이 닥쳐오면 이 폭풍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폭풍이 없고 평온한 시간을 지날 때면 이제 앞으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폭풍의 시간도 평온의 시간도 흘러갑니다. 우리가 두어야 할 믿음의 장소는 시간도 아니고 상황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변함이 없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두어야 합니다.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우리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천지 만물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상황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거세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았던 폭풍이 한순간에 가라앉았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영광이 모든 것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있었을 때 저희 아내는 둘째 아이의 출산을 위해 임신 7개월째 저희 첫째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들어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는 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 공부방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정적 속에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고 모든 것이 무기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필리핀 교회 청년들이 찾아와서 저를 데리고 밥을 먹으러 가지 않으면 거의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필리핀 교회 청년들이 걱정이 되었는지 날마다 저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혼자 남게 되었고 감당할 수 없는 무기력함이 저를 심해 깊은 바다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이 우울증의 증상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한없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 기분, 그때 두려웠던 것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서 나중에 바닥에 부딪히면 얼마나 아플까가 아니라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 끝나지 않고 영원히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무기력함이 저를 엄습했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었습니다.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기도도 나오지 않았고 성경을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도 못했습니다. 그 증상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2달 동안 한없이 무기력증과 외로움과 고독으로 지내고 있을 때 어느 날 온 힘을 다해서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에 온 힘을 다해 눈앞에 있는 덮여져 있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절을 읽고 덮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성경을 읽고 2절을 읽고 덮었습니다. 그러다가 큐티 노트를 옆에 두고 성경을 읽고 읽은 성경을 요약하고 느낀 점을 이렇게 끄적끄적 썼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성경만 읽고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안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샘솟는 듯한 생명의 기운이 다시 솟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쓴 큐티 일기장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펼쳐서 볼 때면 제가 쓴 글이 아닌 것 같을 때가 같게 느껴집니다. 누군가 저에게 써준 말들 같습니다. 저와 함께 신앙의 기초반을 들으신 분들은 왜 제가 숙제로 성경을 읽고 요약하고 느낀 점을 쓰라고 하는 숙제를 매일 내드리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의 증상이 있으면 약을 드셔야 합니다. 상담도 받으셔야 합니다. 아픈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약을 먹는 것이, 상담을 받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우리 내면의 개인적 이 풍랑조차도 내 힘으로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온전히 믿음을 주님께만 둘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풍랑은 목적이 있습니다. 풍랑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풍랑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게 합니다. 풍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답이 없어 보이는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이 고난과 아픔이 끝이 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방법, 풍랑을 지나는 방법, 우리가 뻔히 다 알고 있는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것, 주님께 매달리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을 잠재우도록 노력하는 것도,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노력하는 것도 주님께 매달리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내 경험에 두어서도 안 되고 내 노력에 두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은 오직 주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바람과 물조차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분, 우리의 생명의 이유이시며 주인이신 그분,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이것을 알면 풍랑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처럼 환난을 자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믿음을 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을 환난 가운데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오직 주님께 믿음을 둠으로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